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가슴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꽃이 피었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영과 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인도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 담력을 가지고 도전할 것에는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성결과 은혜로 서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후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휴대폰의 영상의 문화 속에도 하나님 노출되어 살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지혜를 공급하시며 예수님 경험하는 심령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경험하고 날마다 풍성한 그런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심령 안에 주님 날마다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시며 성령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힘을 주시고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찾고 섬기며
또 전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건축의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힘써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일정들과 또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전의 건축의 시간들도 귀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선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뜻에만 붙잡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시대를 앞서가며 또 전도하며 선교하며 흘리며 베풀며 하나님의 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선교의 여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며 복음이 증거되며 회심하는 그런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4절 읽고 함송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모두 낙원을 원하나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낙원을 원하나 다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은 사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참 어떤 부분의 기록을 섬세하게 합니다. 또 물론 사도 요한도 그런 또 요한만의 기록을 남겨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의 그런 회복의 사건들을 기록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히 누가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의 죄인들의 이 대화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39절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분명히 둘 다 죄인이고 다 예수님의 좌우에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문장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 말 고백을 모아서 이 죄수가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소망이 꺾여진 의미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도 추론이 가능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의 대화들이 오갑니다. 앨리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두 죄인의 대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처형 사건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할 정도로 이 대화는 천국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죠. 마태와 마가는 그저
두 죄인이 같이 예수를 욕했다라고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다시금 이제 그 비방하는 자의 대화를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 또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의 그런 대화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그 죄된 심령의 어떤 욕구가 무엇인지도 엿보게 해요.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범죄자가 예수님을 이런 말로 비방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구원에 대하여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어떤 특징과 기준에 대해서도 묵상할 만한 요소를 그렇게 보여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람의 본성과 그 심중의 소망도 엿볼 수 있게 해요. 죄인이어도 모두가 구원의 길 찾습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의 길이 있는가 모든 죄인도 고민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또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앞에서 짓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사형당할 정도의 죄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들도 셀로 땅에 속한 어떤 그런 무력 투쟁가들이 아니었을까 추론하는 그런 성경 신학자들도 있어요. 특히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좌절된 것에 대한 비방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추론해 봅니다. 물론 정답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구원의 길은 그러나 그런 투쟁과 살인과 전쟁과 어떤 또 다른 무리가 일어나는 새 정치로만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은 주장하시죠. 이때 오히려 정말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반대편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죄인이 그렇게 또한 방금 주님을 비방한 자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1, 2, 3, 4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묵상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두려워함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시편 36편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참 그 앞에서 내가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로 회개도 하고 영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감사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의 예배를 경험할 때 주님 두려운 거 경험하시죠? 막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감격도 경험하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또 눈물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죽음과 심판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죄인의 고백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죄는 원죄로부터 그 권세를 가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원죄를 타고나죠.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자유의지 안에서 그 죄의 어떤 행보를 이어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어떤 존재가 살인 충동을 일으켰어요. 어떤 범죄자가 고백을 한다 해도 사실은 그거 본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소명 주신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응하는 날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러니 동그라미 2번의 문장들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그 심판 앞에서 자유할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음 당하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그러니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동그라미 그 3번의 고백처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선한 행보를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옳은 사역이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붙잡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정말 지극히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아니시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죄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 대속의 사역, 죽음 이후의 부활 권세, 성령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사역,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며 다른 소망이 없는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 4번,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그러니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수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될 그런 신앙 고백, 더 추가할 뭐가 있느냐고요. 주님, 제가 이러했으니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니요, 그럴 것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더 많은 악을 행하기도 했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 보혈, 공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구원 얻을 죄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렇게 구원을 얻는 능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 그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뭔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할까. 사람들을 많이 죽였나 보다. 이런 심각한 죄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바로 옆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가 죄에 덮인 바 되었고 그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주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었다니까요.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지금 그 십자가 도상의 그 현장에서 십자가 위에 바로 옆 죄인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권세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봐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주 큰 은혜의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파라다이스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파라데이소스라고 말하는 낙원. 낙원이 어떤 곳인가? 성경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낙원의 가장 첫 번째 예가 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나중에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에덴 동산이 소개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의 땅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일지인데 이 땅에서도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동산일 것인데 하나님의 낙원은 오죽할까? 낙원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 못할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됐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그 낙원이라는 단어를 또한 썼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유를 이제 보면 나타나는데 1절부터 보시죠. 무익하나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자신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져 간 자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궁창 우주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또한 보았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환상적인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똑같이 고백을 하면서 신비의 체험이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떤 그런 표현들도 들었는데 내가 흉내낼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지 소개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 큰 힘과 권세와 소망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가 도대체 말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낙원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삶에서 신앙을 지킨 이긴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2장 7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 이제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기셨구나. 그 땅으로 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백성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구나. 그러니 이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휘장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죠.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지성소,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44절 이유를 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제일 밝을 때 빛을 해가 잃어버린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휘장은 찢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지금 이 새벽 기도회도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냥 설거지 하시다가도 잠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셔서 물을 끄고서 손에 그냥 물기만 좀 닦으신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해야 될 낙원, 물론 나중에 주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소망일 것이지만 예수님 전적으로 소망하며 의지하는 그 심령의 변화요.
아까 그 죄인의 그 한마디 고백이요. 당신의 나라에 주님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마음, 예수님을 모시고 주를 인정하는 신앙과 고백이 넘치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먼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심령이 진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할 낙원, 하나님 나라일 줄로도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심령의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서 황폐한 곳에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인이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 부탁합니다. 아빠 물 주세요. 아빠 뭐 먹고 싶어요. 아빠 화장실 갈래요. 그리고 부모가 말하면 순전히 다 믿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야. 그렇게 밤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재우면 너무 좋겠다고, 너무 가고 싶다고, 그러고 잠잡니다. 아이들은 순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 누리면서 죄인이 평생의 죄를 짓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실 때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처럼 순전하게 주님 나라를 마음으로 받고 누리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그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담대하게 예수의 권세로 그렇게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여전히 있는가, 또 천국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정말 그렇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것이 심령으로부터 일어나는 천국의 경험 아닙니까?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정말 그 땅에서 고백할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또 나중에 정말 주님의 그 낙원에서도 이 찬송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시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럼 모두가 낙원을 원하나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다 얻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더 탁월하게 섬겼는가,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는가, 그런 것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감사한 이유로만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무익한 수고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신앙의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그 은혜의 고백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 낙원을 얻은 기쁨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그 기쁨의 낙원을 경험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떠나가며 성령으로 은혜로 능으로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남은 평생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 건축과 건축 PF의 여정과 또 전도와 선교와 예배와 또 주일이 다가오는데, 물론 오늘 말씀을 받으실 분들은 화요일이 되겠으나 성령 강림 주일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성찬의 그런 예배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에게, 무익한 자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 공로 의지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낙원을 선물해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쁨 누리기를 원하며 그 권세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묵상해 볼 때에 도대체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께서 또한 저를 생각하여 주셔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간구 한마디로 그는 또한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심령의 평안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손가락받지를 받으면서 죽으나 또 하나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얻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아가도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능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